22장 41절과 민수기 2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언약은 불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제 이 모압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전력으로 치면 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현재 모압 왕 발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지금 이 모압 왕과의 전투에 앞서서 이 아모리와 바산 왕을 무찔렀던 이야기들을 분명 이 모압 왕 발락은 들었을 것이고, 단순히 그 두 전투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어떤 병기를 더 가지고 있거나 덜 가지고 있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신과 신의 문제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 앞서서 조금이라도 이 승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유명한 주술사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이 전쟁의 포문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발락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 발람의 저주가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었고, 결국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발락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이 일을 막고 있다는 걸 다양한 이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결국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 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 당나귀의 말들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 발람도 발락도 모두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듣고 모두가 보았고 보고 들은 내용들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발락이 이 중요한 게 간과한 한 가지 사실은, 현재 그가 믿고 있는 그 지역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따르고 있는 다양한 신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다른 이방 신들은 결국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춰야만 하고 그들이 마땅한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선 거기에 상응하는 나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적으로는 옳지 못하는 것을 늘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만큼의 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식이라도 바쳐야 하는 다른 어떤 이방신들의 신전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이후의 이야기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에도 네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올바르지 않다.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조공과 섬김과 헌신과 열심으로 완성되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라는 걸 이 발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림으로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승기를 좀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먼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렴풋이 기억을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루시고 있다는 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발락과 또 이 모압 왕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장면들은 바로 뭐냐면, 세상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겨싸서 그들을 어떻게든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이 어떻게 망하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바램과
또 그들의 소원과 또 그들이 주목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영향도 발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오래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스스로 깨트리실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강력한 적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쉽사리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발락과 발람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엄청난 준비를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지만 발람만큼 복잡한 인물이 성경 안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속적인 탐욕과 또 이 회유와 이 발락이 제안하는 보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는 그 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숨어있는 이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강력한 저주, 오늘 이 발람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아라.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에 발람이 갖고 있는 가장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기조는 바로 뭐냐면 그의 모든 신앙적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꿈꾸고 바라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관심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결국 많은 연설 속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상대 진영을 향한 강력한 비난입니다. 내가 쟤보다 낫고 쟤 나보다 이런 것이 못하다라는 걸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될까를 꿈꾸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망할까라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때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열광하더니 또 몇 가지 사건만 발생하면 그 사건을 물고 늘어지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저앉을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이 칭찬과 또 이렇게 명성에 드높았던 어떤 이 요식업계 대표가 지금은 세상 어떤 대역 죄인이 돼서 이 대한민국에서 큰 죄인의 모습으로 평가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만 조건이 주어지면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다가도 조금만 어떤 조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어떤 그 죄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추악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발락과 발람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망할까? 어떻게 하면 주저앉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바로 뭐냐면 이 바알 산당에 모여서 이 바알이 큰 준비를 가지고 이 발람이 이 제단을 쌓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제 발람이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저주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저주를 할 것인가? 가장 큰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발람의 입술만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는 말은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발락이 큰 실망과 분노로 발람에게 그 실망을 쏟아내지만 발람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도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하고 싶은 말보단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해야 하는 말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수기 본문을 통해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사실 이 모든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들이
1차적으로는 발락과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더 큰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가르치는 데 이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뿐이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저주하게 냅두고 저주한다면 발락과 발람에게 그냥 저주를 내리시면 될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의 발걸음들을 막으시고 또 나귀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락과 발람에게 알게 하시며 결국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오늘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 그 어떤 자들이 우리의 사망과 저주와 망함을 지켜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세상의 우겨쌈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이 검프라는 말은 이 미국 속어죠. 이 멍청이, 바보 같은 이런 이제 형용사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이 멍청한 포레스트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포레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이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몸도 또 정신도 굉장히 아픈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재단하는 거죠. 몸도 나쁘고 머리도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미숙한 사람인데, 근데 포레스트 검프의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 포레스트는 세상이 규정한 한계를 자꾸만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나고 세상에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특출난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근데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인정할 만한 조건이 포레스트에게는 없는데, 근데 주요한 사건들마다 포레스트는 자신의 이름과 흔적을 자꾸만 역사적 한 페이지에 자꾸만 남깁니다. 오늘 어쩌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와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교회 검프 이렇게 들릴 수 있죠. 멍청한 저 그리스도인들, 또 멍청한 정우람,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상만큼 뛰어나지 못한 능력을 평가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이 무능력함에 그저 머물러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영화에서 이 포레스트가 자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가장 주요한 사건들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처럼 포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는 상관없이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사건이 당장에 벌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 가고 계신지 어쩌면 피부적으로는 체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거나 깨닫거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않는 그 이상의 훨씬 많은 영역과 훨씬 넓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 쉽게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깊은 수혜자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오늘 하루 삶 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신실한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서로 시험 들거나 또 육체적인 고통이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며 우리가 서로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우리 지저처치 창립 14주년 기념 주일이며 동시에 권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깊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 14번째 생일을 맞아서 함께 모여서 이 14년 동안 이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은혜를 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